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다같이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처가가 있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벚꽃이 핀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만개한 걸 보았습니다. 봄이 벌써 왔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지역에는 벚꽃이 환하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봄이 왔구나. 지금 어제부터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가 봄을 재촉하는 겨울에 찌들었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맑게 씻겨내고 새봄이 오는 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고속도로 이 전용 차선에 이번에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 스타렉스를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한 2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 차선에 딱 들어섰는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나더라고요. 올라오다 보니까 안성 쪽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냥.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막힘이 없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막힘이 없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에 앞뒤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설교자들은 그렇죠. 설교 서두에 어떻게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 적절한 어떤 타이밍에 맞는 예화나 유머나 이런 것이 없을까 고민들을 하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보내줘서 시적절하게 써먹었는데 이번에도 한 4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내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리 그의 생각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수요일부터 이제 쭉 명절 가족들과 이제 처가 식구들과 3일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첫 찬양곡을 부르는데 내가 여전히 있을 곳은 이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족들이 좋고 여행지가 좋고 음식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이죠. 기도하는 자리. 가장 복된 자리죠. 명절에 이제 우리 처가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늘 공통된 생각은 이 자녀들 혼사 문제예요. 처가에도 홍기가 된 조카들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6명이나. 그래서 당장 이제 결혼해야 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한 명은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조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주된 관심사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죠. 짝을 만나는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야 이미 결혼했겠지만 자녀들의 혼사 문제 다 누구나 모든 주된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4명의 손자들 저도 이 좋은 짝들 만나야지 하는 기도를 벌써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랑하는 그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제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일은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였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내가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것은 남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결혼 정년기를 넘겼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겼죠.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겨서 그냥 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재물에도
큰 복을 받았죠. 그냥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사라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나이에 6명의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건강했던가. 100살 정도 90세가 넘으면 당시 나이 8, 90세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140살 넘어서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식을 6명이 낳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얼마나 건강했던가, 젊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재물의 복,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줬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로 내게 바치라.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절대로 번제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나 안 바치나 테스트해보는 거죠. 엄청난 복을 예배해 두시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가끔 그러죠. 너 물질 내게 바치라. 너 소중한 내게 바치라. 가끔씩 하나님이 이것은 일생에 몇 번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여호와 이래라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그런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시험의 과정들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차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집을 바치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바치게 하든지 소중한 걸 바치게 해요. 힘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패스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요, 쌓을 것이 없도록 일생 동안 건강과 장수와 자손과 재물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다 사모하잖아요. 사모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복을 못 받아요. 저는 우리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제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정말 죽음의 순간이 왔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제가 부축하고 휠체어를 제가 4개월 동안 휠체어를 밀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딱 퇴원하는 그 다음 새벽에 복지관에 살면서 목사님, 저 새벽에 기도 교회 데리고 와주세요. 그럼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이래가요. 내가 갈게. 저 데려다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뭐 안 옵니다, 교회에. 집에서 그냥 기도하지. 그때부터 아침 저녁 기도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금 받은 5천만 원 전액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다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지금도 약값이 한 달에 몇십만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액을 하나님께 딱 다 드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내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녀들이 필요한 것 하나 예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늘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하나 척척척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요. 아이고, 몸 아픈데, 뭐 이러고, 몸살이고, 좀 아프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빨리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제가 아닌 제 아내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정말 건강한, 어떻게 140세 넘어서 재혼하고 어떻게 자식을 그 나이에 6명이나 자식을 낳는 그런 왕성한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가. 물론 재혼하고 저는 그런 꿈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래도 저도 작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손주들, 그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시키는까지는 하나님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 어린 것들 짝 만나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것들 결혼하는 까지 좀 봤으면 천국이 좋지만 이 땅에서 그것 하나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은 정말 하나님의 범사에 내린 복이죠.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막상 결혼을 시킬 때는, 결혼할 때는 무엇을 많이 보는가 하면 인간적인 스펙을 많이 봅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많이 계산합니다. 과연 내 자녀가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걸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어려운 믿음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기준이 말이죠. 조건이 단순히 인간적인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문,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때의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면, 내 자식 때에 가서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면 이건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행복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을 생각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이 결혼의 문제는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 이삭의 그 배웁감을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자신이 고향으로 보내는데요.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 신앙의 대를 잇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 결혼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행복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 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짝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이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30이 넘고 많이 넘으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또 흔들려요. 하나님이 짝을 우리 자식의 내 짝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 우리 자녀의 짝은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한다. 이랬다가 30살까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35 넘어가니까 저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0 넘어가니까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하자. 이래서 결혼 주관자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끼어지게 되는 거죠. 40이 넘어 50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짝을 만나는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반드시 예비해 두신다.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이,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6절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한 배우자를 짝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각 셀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짝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좋은 만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배우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요즘이야만 얼굴을 다 뜯어고치니까 누가 예쁜지 누가 못생겼는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자매들은 얼굴을 뜯어고친 자매들이 없어요. 아직은 워낙 이쁘니까. 그런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이 결혼한 이후에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 이유를 조사, 연구해봤더니 기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접근하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결혼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쁘니까, 난 남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얼굴이 예쁘지 않았던 자매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 얼굴 가지고 결혼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것은 통계가 그렇다면 통계가 못생겼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결혼의 모든 삶의 중요한 원칙,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원칙,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이 원칙,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자격에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 산에, 하나지시한 산에 왜 올라갑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칼을 들고 아들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피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와 내 아들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내가 내 아들 죽이면
죽이며 불로 태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부활시킨다. 살려낸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바치면 끝이다 생각하지 않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낸다. 이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시작. 팔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기가 너저는 막 아까도 이야기했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려 도대체 그러냐. 막 부모들이 막 짜증내죠. 응? 아무나 데려와. 그냥 아무나. 진짜 아무나 데려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응? 그래.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네 짝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들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가면 조급해지고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는 거죠. 주로 자애들의 혼사 문제로 사주팔자 보고 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결박도 풀어주시고 짝도 만나게 하시고 앞길도 하나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처음엔 잘 기다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불신앙적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여기 우리 아직 처녀 총각들도 있네요. 우리 치육 성생들 총각이죠.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죠. 넘었어요. 예. 그래도 전혀 얼굴이 태평하네. 하나님이 짝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배우자, 내 삶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늙은 종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2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종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생을 순적하게 하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 결혼도 인간적인 기준에 볼 때 별로 만족지 못해도 그냥 재물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인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 그 삶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조건 따지고 해서 했던 결혼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한다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의 주관자예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결혼을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죠. 이것은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필이라고 하죠. 필이 와야지. 필이 뭐예요? 외모죠, 외모. 돈이죠, 돈. 능력이죠, 능력. 그 필 속에 또 우리 믿는 자매들은, 총각들은 그 필 속에 신앙도 들어가 있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스타일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보면 정말 자매가 정말 이쁜데요. 준수한데요. 중증 장애자와 결혼한 자매들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들 있었잖아요. 제가 결혼 중화했고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정말 이미의 간호사 진짜 이쁜,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정말 이쁘죠. 신앙도 그렇게, 마음도 인물도 정말 준수한 자매인데 중증 장애에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B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모두 놀라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제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B이 아닌 여러분의 결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 막내 둘째도 지금 선교사인 나영의 선교사도 자기 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제게 울면서 아빠가 기도해서 아니라고 응답받아 주세요. 저도 기도하니까 단방에 결혼시키라는 거죠. 정말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곽 선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라는 거예요.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쁜 자녀들이 나오고 둘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녕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피해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피해도 접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인을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